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굉장히 무더웠죠. 집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바닥에 새 새끼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어디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미가 빨리 와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가지고 숲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또 이렇게 그 어떤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근처에 또 새 한 마리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오늘 두 번이나 이런 떨어져 있는 새끼를 보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새들이 둥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적인 현상인가 보다. 그만큼 날씨가 더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짐승이 동물이 살지 못하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가 굽이 보이는 이 팔복산이라는 나지막한 이 산에 오르셨어요. 당신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하고 지금 이렇게 뒤바뀌었죠. 그렇죠? 뒤바뀌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것보다 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시잖아요. 자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이렇게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 감하시고 노아 가족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또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데 그때도 그
앞에 1장 28절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진행해 가셔요.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구속사에서 굵직한 한 핵을 긋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또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부터 먼저 주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뭘 선포하십니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21절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또 복을 빌어주심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굵직굵직한 한 핵을 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마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또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사람들이 복의 그 주체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시는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모르니까 받지를 못하고 또 누리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땅 속에 그 금맥이 아주 그냥 아주 좋은 금맥들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금맥이 있다는 것만 듣고요. 그 땅 속을 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겠죠. 시간과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파 탐지기,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 가지고 여러분 찾아내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땅을 이렇게 비추어서 땅 속에 금맥이 어디에 있고 또 얼마나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파 들어가면 쉽게 그 금맥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그들이 먼저 나아가야 이 복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공개적인 공식적인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복 그 자체시고요. 복의 근원이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맞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자신보다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미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읽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전적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가면 영생복락과 멸류관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찾아서 해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여 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해먹고 있다든가, 그죠?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빨리 주님 앞으로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지 지혜만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것도 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정말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3절에서 12절까지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것들을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가 그 조건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실력과 역량이 뛰어나야 되죠. 예,
예, 얼마만큼 실력을 올렸느냐, 성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이 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바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 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 8가지 복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8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예, 맞죠?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에 이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보다도 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더 부자들보다 빨리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들의 처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하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더 좋은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자, 빈민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느냐? 예,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주께서 그들을 싫어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준 제자들 중에서도요, 간원이었던 니고데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내들은 공의의 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가의 가족들도 있고 삭개오가 뭡니까? 세리장,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꽤 지위가 높았을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은 이런 빈부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는 건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요, 언어의 뜻을 보면 파산해가지고요,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 있죠. 그런 상태를 바로 여기에서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예, 완전히 뭡니까? 부도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빈손만 들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찬양 보면 사파 보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이런 사파로 그려놔요. 이 찬양을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자존심을 가지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불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단 1도 없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들이 갖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물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력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치 말이죠, 세리와 창기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령, 그런 심령들이 가난한 심령들이고, 그런 심령들이 주님을 따르는 심령이고,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말이죠, 그냥 자기들이 영적 부자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영적으로 부요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많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직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게 내가 가난해지도록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8가지 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의 조건들이 바로 뭐가 똑같습니까? 뭐가 유사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8가지의 팔복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말이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죠. 재물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모으고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착같이 아기같이 이렇게 소유를 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과정을 주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은 소유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어떨까요? 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겠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이거 써야 되잖아요. 쓰지 못하고 급사하거나 그죠? 예, 빨리 죽을까 봐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돈 많은 부잣집 구성원들이 말이죠. 이 재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것들 막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픽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non-fiction이에요. 예. 근데 이거 보면 저기 지옥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아니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경계하고 막 곤모술수 이래버리면 사람이 피곤해서 저는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렇다 치고 쥐꼬리만한 재산밖에 없는 이런 일반 서민들도 부모 재산 있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형제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10집 중에서 절반은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집처럼 돈이 없으면 저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까짓 거 그거 서로 악착같이 그럴 것도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진다면 이거는 가진 소유가 여러분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잘 쓰고 많이 쓰고 누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예,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못 쓰고 남겨둔 재산은 누구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얼굴도 모르는 손주 며느리가 다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내 돈입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내가 못 쓰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손주 며느리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걸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소유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싸구려 집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담수하고 경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있어도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둥바둥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에 그냥 막 칼 꽂고, 그죠? 머리가 아니라 등에다 칼 꽂는다 그러는구나. 막 그냥 막 나오네. 네.
아니 권모스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협작질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과연 내 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 복은요 소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참된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니까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달라가지고 이거는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셨느니라. 예, 여기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예, 개혁성경에 바뀌었습니다. 이 앞전 성경은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이 갖고 적게 갖고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연연하지 않게 되고 정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누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요 진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바탕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소유의 뭡니까? 우리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 소유가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 상실감 극복 못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한때 무소유가 장안의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를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당장 끈이 걱정하고 배 골고 문제가 터질 것 같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대책 없는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요, 그리고 소유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유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안 준다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내 마음은 메울 수가 없다. 내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을 갖고 있어. 아니 1000억을 갖고 있는데 9,999억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과연 남들을 베푸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1억을 더 만들어가지고 1000억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